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도록 한 후 복음을 전할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고 또 편지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해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루에 100명씩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10년이면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까? 하루에 100명씩 전도한다면 1년이면 36,500명을 전도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에 1년에 3명을 전도해서 전도를 가르쳐서 같이 전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먼저 제가 일로에서 교회 건축한 지금 이제 1층까지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물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진부터 먼저 보고 숫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일로 서부 월드 미션 처치. 일로일로가 필리핀 정중앙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일로일로가 필리핀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건축하는 조감도는 이렇습니다. 다음요. 예, 공사하는데 비가 와서 가쪽으로 뚝을 막고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한 2초 단위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공사하면서 이제 계속 양수기로 물 퍼내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들은 오기로 되어 있는 날짜가 있고 약속되어진 날짜가 있고 비 때문에 뭐 아무리 그래도 해야 되니까 밤에 불 켜놓고 이렇게 야간 작업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야간에 밤중에 콘크리트 치고 그렇게 했는데 2016년도 오셨을 때 딱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공사를 해서 지붕 슬라브 치고 계속해서 공사해서, 그런데 지금 건물이랑 모래 부어 놓는 데까지가 거리가 멀죠. 덤프 트럭이 교회 앞에까지 못 들어가서 저곳에다가 부어 놓고 사람이 다 지어 나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16년 12월 25일 첫 주일학교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로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게 아니고 배수가 안 돼서 홍수가 나는 겁니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그 주일학교 애들 계속해서 공사가 덜 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청년부들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화장실 세면대까지 딱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이 앞에 길이 잠겼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같이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저 길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온 적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길이 다 잠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길을 이제 흙을 많이 높여서 다시는 잠기지 않을 겁니다. 공사를 계속해서 빨리 넘기시면 돼요.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걱정하던 그 바깥 부분 이제 그 미장을 끝내고 이제 흙 덮어 놓은 모양이고, 이제 흙을 많이 돋워서 그 전에 있던 것보다도 길이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도 다 넣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사 1층 이제 바닥 타일만 깔면 그 페인트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공사가 이제 계속해서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계속 이제 아주 천천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씩. 그래서 딱 필리핀 스타일로, 필리핀 스타일이 뭐냐고 하면 따맛 그래요. 따맛.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하면 집을 짓다가 지붕만 넣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냥 삽니다. 지붕만 올려놓고 나서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살다가 돈 좀 있으면 이제 또 벽에 미장하고, 그리고 또 살다가 돈 좀 생기면 이제 창문 또 달고, 그리고 좀 살다가 이제 돈 있으면 또 이제 예쁘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요.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게, 필리핀 사람들 벽돌 집을 짓기 전 그때 이제 상황을 본다면 그냥 대나무로 집을 짓는데, 대충 보면 우리나라 원두막 수준에서 약간 이제 대나무로 벽 좀 쳐놨다 정도. 우리나라 그냥 초가집도 아니고 그냥 원두막에 대나무로 얼기설기 담 붙여놨다 정도. 그 정도 집에서 다들 사니까 뭐 벽돌 집에 이제 좀 덜 되어 있어도 그것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살만해요. 그래서 그리고 필리핀 법도 참 재밌는 게, 상업시설이 아니면 중간검사 받기 전에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사하다가 중간에 들어가서 살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필리핀에는 공사 중간에 들어가서 살아도 상관없고, 중간에 예배 드려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공사 또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다 끝나면 이제 중간검사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별로 이제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 기준에는 별로 답답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깝깝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필리핀 수준으로, 필리핀 방법대로 따맛 그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숫자 이야기를 하면, 자, 숫자 보여주실까요? 자, 첫 해에 매일 100명씩 전도하는 사람은 왼쪽 줄이에요. 그리고 3명 전도해서 같이 전도 나가는 사람은 오른쪽 줄. 처음에 3명 전도하면 자기까지 합쳐서 4명이죠. 그 4명이 3명씩 전도하면 자기들까지 합쳐서 16명. 1년, 2년, 3년, 4년 가는 동안에는 이거 택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10년 딱 넘어가서 11년 되니까 역전합니다. 매일 100명 한 사람이서 매일 100명 전도하는 것보다 3명씩 전도해서 내하고 똑같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서 같이 전도하러 다니면 11년이면 매일 전도 100명씩 하는 거 앞질러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방법이 좋겠습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냥 혼자 열심히 전도하는 것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전도하면서 따로 시간을 떼어내어서 전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해도 함께 할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혼자만 계속하면
결과가 그죠?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되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혼자서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도 보면 한 번에 5천 명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5천 명, 4천 명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5천 명, 4천 명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목표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4천 명, 5천 명 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500여 형제에게 일찍 보이셨나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마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함께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500여 명이에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사람은 120명.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집중하셨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을 기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다 다니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어떨 때는 3명만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12명을 다 데리고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내가 교육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되겠느냐?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12명 제자가 있었지만 한 명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낙제한 제자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낙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포기하고 가는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명, 매년 3배씩 늘어나 보세요. 감당 못 합니다. 그죠? 엄청난 숫자예요. CCC에서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영적 승법 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리 이자처럼. 복리가 뭔지 아시죠? 네. 복리 이자가 낮잖아요. 이자에 또 이자 붙어가지고. 요즘 이자가 얼마 안 돼서 복리 이자라고 해봐야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전도할 때에 내가 하루에 100명씩 전도를 못해도 하루에 1명씩 전도해서, 그럼 1년에 300명 정도는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골라내서 그 중에 3명만 가르치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우면 벌써 다 끝났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말이 쉽지 그게 정말 쉽겠냐고.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말이 쉽지 실제로 해보라고 어렵지 않냐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문제는 하지도 않고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도를 가르쳐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번 가르쳐 봤다. 예, 저기 한 분 손 드셨어요. 저 말고. 그러면 다들 전도 안 가르쳐 보셨습니까? 전도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그 사람이 전도할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안 가르쳐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뭔가 깨달아서 안다. 그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운 적도 없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구단도 안 외우고 곱하기 나누기 안 배운 상태에서 못합니다. 아침에 굿모닝, 오후에 굿 애프터눈 배워야 인사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배우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인사해야 되지? 안녕하십니까? 나는 인사했어요.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요즘 한류 때문에 드라마 보고 배우기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또 한국말로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슈? 안녕하슈? 그래요. 그 사람들도 드라마 보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전도는 안 가르치느냐라는 게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전도합시다. 못합니다. 전도합시다.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지나고 나면 부끄러워서 배우러 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니다. 부끄러워도 하고 쪽팔려도 하고. 근데 전도하라고 하면 쪽팔려서 못하고 부끄러워서 못하고 할 줄 몰라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저기 전도 잘 하시는 권사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거니 나는 아닐 거야 라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그때 예수 믿는 100%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2사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은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해도 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이십니까? 하셔야 합니다. 부끄럽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암사스럽습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소리 꽥 지르는 사람을 만날까 겁나십니까? 성도는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과 같이 성도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온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의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000명 그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파가지고 와서 치료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일부터는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있어서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유익이 있어요. 전도하는데 넘사스럽고 힘든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유익합니다. 왜냐? 내가 전도하다 보면 나의 삶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복의 친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게 니나 믿어라. 네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푹도 예수 믿고 싶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안 되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전도를 위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위해서 바쁘지만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또 퇴원한다니까 가서 모셔다가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아니 그런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일도 바쁠 텐데 그러시고 계시더라고요. 깝깝합니다. 옆에서 가족들이 보면 깝깝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어놓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소년부 예배 드릴 때에 찬양을 하나 불렀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집 팔고 땅 팔고 자동차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기어코 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밭은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밭은요, 농사를 잘 안 해서 좋지 않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 아니에요. 농사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땅을 갈아엎었으면요, 벌써 보화를 누군가가 찾아냈어도 벌써 찾아냈어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농사를 안 하는 돌짝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돌짝밭을 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집 팔고 다 판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제가 어디에서 가서 충격받고 왔나? 제가 요즘 왜 저러나? 누가 좀 말려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나는 저 밭을 꼭 사고야 말겠다. 저 밭은 절대 딴 사람에게 내가 뺏길 수 없다. 왜요? 그 안에 있는 보화, 나는 알거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코 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아주 덤덤하게 있는 겁니다. 아주 덤덤해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남들 집 팔고 다 팔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야, 너 뭐하냐? 정신 차려라.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적당히가 되겠어요? 눈에 다른 게 안 들어오는데 적당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타협점이 없어요. 야, 그 돌짝밭 사서 뭐 하려고? 저기 좀 기름지고 좋은 밭이나 사지. 그 밭 사가지고는 10년 지나도 농사 한 번 못 짓겠다, 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전도학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시간 있고 전도 잘하신 분들이 나와서 전도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전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전도를 어떻게 배우냐? 해보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외우고 그냥 시험 칠 때까지 있다가 시험 치는 것보다 옆에 다른 애가 물어보면 그거 가르쳐 주다 보면요, 더 확실히 기억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언제부터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전도하면 될까요? 언제부터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잘 모르니까 좀 더 있다가 좀 배우고 나서. 그런데요, 처음부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처음부터 하는 게 제일 좋냐고 하면요,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들은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술 마시고 담배 피던 당시의 친구들, 예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나면요,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자마자 그 친구들한테 가서 전도하면요, 아직까지 친구예요.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고 한 20년쯤 지나고 나면 주변에 전도할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다인데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처음 바로 전도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금요 기도회부터 갔답니다. 술이 떡이 돼가지고 뻗어 있는데 은단 한 주먹 입에 털어 넣고 멱살 끌고 금요 기도회 끌고 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교회 갔더니 금요 기도회는 주일 예배처럼 꼭 참석해야 되는 줄 알고 참석했답니다. 제가 들은 어떤 분은 새벽 기도회 때 전도해가지고 새벽 기도회 끌고 갔더니 그 사람은 새벽 기도회를 주일 난 예배처럼 생각하고 꼬박꼬박 새벽 기도회를 갔답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가르치냐, 그것 따라 바뀌어요. 야,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주일 난 예배 오는 것만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상태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누가 와서 딱 때리기 전까지는 그대로 얼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큰 충격을 받기 전까지 전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10년, 20년 돼가지고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나 전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을 때, 야, 예수 믿으면 당연히 전도해야 돼. 아니,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네가 왜 예수 믿었는지 이야기해봐.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네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줘.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봐. 그것보다 더 생생한 날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라이브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공되어진 것보다 생, 날, 프레시 얼마나 좋아하는 단어입니까? 근데 전도도 프레시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보면 또 배우고, 그리고 배우고 전도지 들고 전도지 읽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초심. 그런데 처음에 전도 안 해보세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전도 시작해 보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면 전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도를 안 가르치고 주일날 만나, 나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오래되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전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르쳐야 할까요?
지 혼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혼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가르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 한 번 끌고 나오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도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전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느낄 겁니다. 내 삶이 부끄러우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 나도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용기를 내서 전도를 시작하면 내 삶도 같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겁니다.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프레시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